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그죠? 현충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날 현, 또 충성 충자를 써서 충렬을 높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현충일은 하루 잘 쉬는 그런 빨간 날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한 충성과 절개로 자신의 삶을 바치고 또 희생했던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농경사회였던 과거부터 씨를 뿌리기 가장 좋다고 하는 6월의 절기가 이제 망종이라고 하는데, 이 망종에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서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6월 6일에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를 이렇게 안장했다고 합니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바람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죠. 근데 그것을 뒤로하고 나라의 위기 앞에 남다른 각오로 앞서간 분들 덕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노량,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얘기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이순신 장군의 이 마지막 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편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고 나서 왜군이 이렇게 퇴각하려고 할 때 긴 전쟁에 지쳐 있던 모두가 이순신 장군을 말렸습니다. 적장이 죽었고 또 철군해가지고 물러나게 될 테니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 이제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끝장을 보려고 하는가. 이순신 장군은 왜 끝까지 왜군을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하고 적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제 와서 보면 이순신 장군의 판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7년이나 조선 땅을 제멋대로 짓밟았는데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순순히 돌려보내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들, 또 독도를 넘보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앞을 내다보는 선각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대에 우리 민족이 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겪지 않도록 일본에 단단히 일러두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 중에는요,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요,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그냥 억울하고 부당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막아야 했었거나 지켜야 해냈던 그런 일을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중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다. 선지성각자다, 후지후각자다, 부지불각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선각,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거예요. 후지후각, 경험을 하고 난 후에야 알게 되고 나중에야 깨닫는 겁니다. 부지불각, 경험을 한 후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선지성각하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좋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내다보고 앞장서서 횃불을 드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부지불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후지후각, 그거는 그래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간 사람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깨닫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지후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깨닫고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면서 믿음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앞서간 사람, 앞서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지난주에 봤죠, 길이 참으라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도 5장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신앙생활이 수능이라면 인내 영역, 오래 참음의 점수 배점이 가장 높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능이 450점 만점인데 인내 영역 점수가 400점은 될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버티고 견디기, 그리고 믿고 소망하기. 신앙생활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버티고 길고 긴 시간을 견디는 일이 예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지만 저 논밭의 농부와 같이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제서야 결실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열매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는 고난 중에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참고해야 하나?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는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 너무 잘 아는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사실 그렇게까지 이 욥을 인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범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딱 규정 짓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욥의 믿음이 그토록 모범적이냐라고 생각하면 아닌 구석도 있어서 시원하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의 교본, 인내의 참고서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겁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분명 대단한 것이 맞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내줄 만한 정평이 난 의인도 맞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요, 막상 그런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연약한 모습도 많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과 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너무 대단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 욥기 7장 16절 한번 보실 텐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젠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거 내가 속으로 하던 얘기인데,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욥기 7장 16절에서 사는 게 싫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내 삶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욥도요,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요. 욥을 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고요,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해결 방법을 다 아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말은 쉽게 하는데 고난 앞에서는 아무 갈피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백지가 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힘든 마음 다 쏟아내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인내하기만 했던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어떤 기준에 다다라서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겨우겨우 붙들었을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한 결말을 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렷하고 분명한 결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렇게 인내했던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귀하다 말씀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시고, 나의 결말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의 결말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였다는 거예요? 좀 전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그 놀라운 결말을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된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열심히 일했던 어떤 분이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목자님들에게는 나누었는데요, 저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기도회에 제가 참석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도 은혜가 넘쳤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개척 준비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그 해 2005년에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다가 뇌의 온도가 상승을 해서 이 중내가 단백질로만 돼 있나 봐요. 단백질로 된 중내가 녹아서 뇌혈관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수술을 안 하면 사망하게 되고,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이 코마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호자로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간호사들이 자꾸 오시잖아요. 보호자님, 보호자님, 보호자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쓴 책에 그때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라는 말이 정말 공허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보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보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자시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뇌경색으로 지금까지 20년째 사모님을 목사님이 간병하고 있습니다. 삶이 광야가 되었어요. 애들도 너무 어릴 때였는데 가정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모님 발에 뜨뜻한 찜질기를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설교회, 모임인도회, 간병회 목사님이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의 발에 불이 붙은 거예요. 찜질기가 불량품이었던 겁니다. 양쪽 발에 화상을 입었어요. 거의 죽을 위기를 넘기고 한쪽 발을 어쩔 수 없이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유도 알 수 없이 찾아온 고통인데 자신의 큰 실수까지 겹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로도 그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고통을 왜 주시는지 물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도 하나님 답을 주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도 욥과 같이 어떤 결말을 제대로 내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해요. 고난의 이유 내가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사실은 외적인 어려움이 나의 내면에 불을 붙였다는 그것뿐이다. 나에게 광야는 극복해야 될 자리가 아니었고 그저 주님과 함께 꿋꿋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야에서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의 결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내가 내릴 수 없는 인생의 결말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말이 있다는 것, 욥의 고백처럼 야고보가 기록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주님의 결말이 무엇인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도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친형제인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까지도 야고보의 중심에는요,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어요. 자기 핏줄이니까 형의 일을 돕고 함께하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형의 말을 들으면 그저 막 불안해졌어요. 왜 저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싸울까? 왜 저렇게 현실을 잘 모르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 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보였을 때부터 비로소 야고보의 믿음이 깊어져 갑니다.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면서 야고보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점점 믿음으로, 기도로 인내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가 보았던 주님의 결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미 강조하는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5장 11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 오래 참고 인내하셨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결말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내리는 결말, 나의 결말은 굉장히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이 순간 연약해져 가는 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참아봐야 별게 없더라. 성질만 나빠지더라. 나만 참으니까 호구가 되더라. 오래 참음 끝에 실망만 있더라. 이런 결말이라면 좀 우리 인생은 사실 연약하면서 좀 허무한 인생 아니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결말, 주님의 결말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그 깊숙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 인내, 믿음의 인내 끝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 믿음 지켰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제가 알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 하셨죠.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니어 가족들의 믿음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말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워라. 자, 아까는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 자기의 서신을 열 때 기도를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강조점은 사실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제가 빨리빨리 볼 텐데요. 1장 6절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절에도 말합니다.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든 흔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마지막 5장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는지 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우리 1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야고보의 별명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낙타 무릎, 그리고 제임스 더 저스트, 그래서 의인 야고보. 여러분, 그 중에 낙타 무릎,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의 모양이 변형되었던 야고보. 그 선지자를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졌고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은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요, 똑같이 실망하고요, 어려움 앞에서 똑같이 무너지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850대 1, 이방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는 땅바닥에 꺼지듯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기어들어가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 힘든 일이 생기면요, 기도를 하게 될 때 요만큼의 가능성이 좀 보이는 일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 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계속 힘겹다가 겨우겨우 체념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연약한 엘리야에게 요구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참음, 인내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였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기도를 할 때 한 번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푹 숙여서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바다 쪽에 비구름이 오는지 6번이나 확인해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을 기다려서 이 응답을 만났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어서 이제 길었던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니, 다시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으며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목장에서 요청을 받아서 가정 가운데 가서 신방할 때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권유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요, 보기 좋게 제가 실패했어요.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또 신앙생활이 없었던 분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공동체적 그냥 그 커뮤니티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지 신앙이 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는데 교회는 안 가시고 신앙이 없어요.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내가 부족하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번 실패할 때 권사님이 옆에 듣고 계신데도 아유, 사탄이 역사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말리고 싶었는데, 아니 그 말씀하고 이제 그냥 간절히 기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갔습니다. 입구부터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이 형제께서 90이 넘으셨어요. 형제께서 저희를 맞아주는데 지난번과 표정 자체가 달라요. 더 준비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제가 그때는 좀 작전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말 좋은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구원 필요해요, 우리에게 생명 필요합니다, 이 말만 전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준비됐으니까 그냥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목자님이 얼마나 기쁜지요. 목장에 문자를 빨리빨리만 보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장에 임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기도했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 전해서가 아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정에 갔을 때는요, 몸이 너무 아픈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놀랐어요. 누가 있었냐면 며느리가 있었고 손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느껴지잖아요.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손녀가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르신만 대상으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 기도가 다다랐는지
길지 않다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치렀을 때는 가족 가운데 평안과 감사 가운데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한가운데 갔어요. 근데 이분도 몸이 아프신 분인데 저를 보면 평생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분인데 저를 보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봐서 흘렸겠어요, 그죠? 근데 뭔가 자기가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이제 건드려 주시니까 그냥 목사가 한번 전화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얼굴 마주했을 때 그냥 평상시에 가족들 앞에서 눈물 한 번 없던 분이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인내의 기도라는 것, 오래 참음으로 애달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야고보 본인의 고백처럼 낙타의 무릎처럼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내려주시는 결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었던 그 수많은 권면들, 그 중에서도 인내하는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결말과 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때로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에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랬을 때 비로소 땅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결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 인내하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서 결국 찬양받으시며 결국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야고보서의 여러 여정을 마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참아야 될 일들,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때로는 아픔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지만 우리의 마음을 잡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울 때도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욥과 같이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결말을 결국 보게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의 놀라운 은혜의 결말들, 진정한 땅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할 텐데 찬송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가사의 찬양인데요, 모르시면 따라해 보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동행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인고의 시간들,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결말, 우리가 주를 발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주님의 결말,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내하여 기도함으로, 오래 참아 기도함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의 비가 내려 우리들에게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시니어 가족들의 모든 인생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